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군에 가기 위해서 고향집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교회에서 청년들이 가는 수련회를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하자 어째요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보다 존귀한 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떤 눈총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37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 고백이 나의 이 부족한 삶을 지탱하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인도해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고백이 저의 남겨진 삶을 인도하겠죠. 그리고 그 삶 너머에 있는 시간까지도 나를 인도하실 줄로 압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보게 되면 큰 네 가지 변화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죠. 근데 두 번째 보면 그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죽음으로써 감당하는 그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이 길가에 떨어진 자처럼 되어서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돌밭에 뿌려진 자가 되어서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면 금방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자가 되어서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있는 믿음조차 사라져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이 옥토에 뿌려진 자처럼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또 귀한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기뻐하셔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은 이 고백 속에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또 제자의 구분이 되는 그 믿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예레미야나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말하는 그런 어떤 세례 요한 같은 분 또는
그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런 어떤 능력 많은 그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 혹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았던 것은 그냥 호기심으로,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알므로 말미암아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알게 되시죠. 이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구나. 또 이 제자들이 참된 제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는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확실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고백이 있어서 그의 삶을 다 주님께 던지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근본의 능력까지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그가 알므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 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안다고 해서 백악관에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해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느냐?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인격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로 만나는 인격적인 그런 알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이다,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고는 누구든지 저절로 알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 때에 주어지는 자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그 자체가 가장 큰 믿음의 간증이고 우리의 삶에서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경건 모임을 가지게 되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가 미국 선교사로 전화하여 갔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된 제자였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가지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풍랑이는 바다, 즉 과거의 상처나 삶에 대한 불안이나 육신의 질병, 삐뚤어진 어떤 그 마음,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그 풍랑과 같은 그것을 보면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진진 자처럼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는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주 그 확신이 없는 어정쩡한 대답이죠. 그가 미국 선교 여행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주 그 눈물로써 말합니다.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날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여전히 그 죄짐에 눌려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올더스켓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사회자가 루터가 쓴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혀 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자기의 죄짐이 다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죠.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웨슬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던 그 죄짐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3번이나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2장에 나오는 간증을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먼 상태에서 아나니아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첫 은혜가 바로 죄의 짐이 벗겨지는,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죄의 짐, 또 저주로부터 구원 받았음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짐, 마귀의 역사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3의 은혜,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어머니의 은혜마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놀라운 사실이 가까운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보다도 못한 감동을 가지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1930년도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영도 목사님이 도원밥 한 그릇을 놓고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먹었다고 하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이렇게 편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이 이영도 목사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나오는 그런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심한 이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정말 관계없는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계속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죠.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가장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간증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속에서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되면 그때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한 주님의 전적인 헌신이 뒤따르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무리인 것입니다. 치유받을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 완벽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넘어짐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럴 때에 제자들이 기도하기는커녕 아주 꿈의 삼배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한시도 나와 함께 끼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탄식하시지만 결론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강했던 것은 언제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주의 강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종교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자연인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연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굉장한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미친 자다, 그 친척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그 탐식가로서, 음주가로서 그의 그 적대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평화를 방해하는 선동자고 난동자라고 그 당시 정치 권력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자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거하는 입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복음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귀로 안 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는 열렸는데 입이 안 열린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귀도 열려 있고 입도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로 압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실제적인 모든 구원의 축복, 또 능력의 삶, 또 사명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나 또 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가정의 불안함, 또 내 마음의 상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또 어떤 성격이나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그들의 수고함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참된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막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못하게 마귀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고백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래지 않아서 이 세상의 상처와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분명하게 보는 날이, 볼 때가 금방 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구원받은 그 구원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